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쪽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시악한 호랑이 이름입니다. 시악한에게 쫓기던 이 모글리라고는 이 소년을 늑대가 구해줍니다. 늑대가 구해줘서 이 모글리라고는 소년이 늑대젖을 먹으면서 이 소년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소년이 두 발을 딱 디디고 서는 것이 아니라 두 발과 두 손으로 팔로 기어 다닙니다. 서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다니는 것을 잊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직립인간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딱 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서서 다니는 존재,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네 발이죠. 그래서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땅을 바라보면 죽는다. 성경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 직립인간, 꼿꼿이 서서 그래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서서 다녀야 하는데 서는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지 못하고 아예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 인간아 일어나, 너는 그렇게 누워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야 하고 이사야서 60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초롱불을 켰지 않습니까? 초롱불을 말 아래 두면은 어때요? 말에 빛이 더 발산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때? 빛은 등경 위에 둔다. 온 사방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등경 위에 둘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산 위의 동네가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의 빛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계속해서 두 번 여러분들 거의 다 맞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니 또 한 번 또 아마 2022년 되면 또 맞아야 할 것입니다. 백신도 맞고 그러면서도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전 세계는 잠잠해졌다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는 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는 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계가 위드 코로나 하고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제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해가자,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일으켜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끝없이 패배의식 속에 젖어서 살면, 두려움에 떨면서 살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 인간은 희망 있는 존재입니다. 밝은 빛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너는 강하라, 너는 담대하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19 말고도 세계 속에서 보면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 땅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이 탐욕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쟁,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부딪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 바닷속에서 삽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막 가운데 텐트 치면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유랑생활하고 있는 인류 가운데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화산 폭발, 지진, 그런가 하면 이상 폭우, 또 이상 한파, 이 자연의 재앙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빚어진 자연의 재앙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한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한탄하면서도 이 원인을 찾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보지 못하는 인간 세상. 아마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계시고 우리의 탄식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 뒤에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바위야 나를 좀 보호해다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리워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야 합니다. 높이 들려야 합니다. 가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가려지지 않고 서서 모든 만물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를 좀 숨겨다오, 나를 좀 숨겨다오.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물 앞에 서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당당하게 서야 하는 존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참여하지 말고. 이 참여한다는 말은 헬란 말로 스구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이게 참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어둠의 일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습관은 하나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최소한 3주 20일은 지나야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답니다. 좋은 습관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습관은요, 그 순간 그냥 물들어집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참여한다, 교제에 참여한다,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불신앙의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빛 가운데서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우리 이 동네가 농사 짓는 동네가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조량이 적은 해에는 열매도, 표도 말입니다, 작아집니다. 수확도 작고 쭈그렁탱이가 많아집니다. 과일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빛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좋아지려면 빛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을 살 때 저는요 아주 습관적으로 때려봅니다. 그러면 통통 우리 집사람도 당신이 한번 때려봐, 그리고 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마트에 나온 수박은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 나와지 뭐 두드려 봐가지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시장에 막 나온 건 소리 들어보면 소리가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성숙된 거 좋은 거 나와서 두드려 보면 소리가 통통통 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두드리지 않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록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색깔 차이가 분명하면 이것은 빛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서 큰 것이구먼 하고 그렇게 알아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과 눈의 차이요, 직관과 논리의 차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뜻한 햇볕이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일은 악한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죽음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풍성한 것 같아도 그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어느 날 와그를 하고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성가 중에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메마름, 의심,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대야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랬어요. 헨리 나우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시대는 부재의 사역의 시대다. A.W. 토저는 밤의 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의 겨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로 어둠의 시대는 다 캄캄합니다. 빛이 없는 시대는 다 열매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밤의 사역, 마음의 겨울. 여러분, 겨울 좋습니까? 좋다는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시대는 빛보다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일는지 모르지만, 아니,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므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키엘 케고르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3층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두운 지하실에서만 살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3층 집을 지어놓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지 왜 캄캄한 지하실에서 살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밝은 빛을 싫어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추는 게 많은 겁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빛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 드러내는 것이 처음이 힘들지, 그러죠? 교회 오는 게 처음이 힘들지 오심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빛 가운데 오셨으니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상실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대가 미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미친 게 아닙니다. 누가 미쳤어요? 저와 여러분, 당신들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쳐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미친 건 세상에 미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렇죠? 안 봐도 알죠? 여러분, 흰 자위가 있고
그리고는 검은 눈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째서 하나님은 검은 부분으로 사물을 보게 하셨을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왕이면 밝은 흰 부분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어두컴컴한 새카만 눈동자가 사물을 보게 됐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이치래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바라보아라, 그 의미랍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어둠 속에서 밝은 것을 바라보아라. 이게 눈이래요. 그래서 눈동자가 까맣대요. 이 흰자위로 보는 게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서 밝은 것을 보는 분입니까? 밝은 데서 어두운 것을 보는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은 것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을 볼 줄 알아야 이게 희망입니다. 어두컴컴함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줄 알아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정적 인간은 밝은 데서 자꾸 어두운 걸 봅니다. 안 돼, 없어, 힘들어. 그런데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할 수 있어 하고 밝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있대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예수님 사진이, 그런 사진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사진 보면 예수님의 얼굴 위에 빛이 있었어요. 네, 빛.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얼굴에만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산자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에게일에, 원어로 보면 에게일에, 당장 일어나라,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도덕적 감각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장 일어나, 네 영성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당시에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상남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기도 환출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이 그렇게 미남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멋진 남자였는데, 얼짱이었는데, 조각미남이었는데 사울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속에 생명이 없이 사울 속에는 오직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로 살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눈동자를 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야, 눈동자가 무섭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눈동자가 매섭네, 살아있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눈동자가 동태눈입니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그 다음을 보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자가 소망이 있지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살아 움직이십시오.
할렐루야. 살아 움직이십시오. 아무리 흑암이 내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 눈을 바짝 뜨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 않습니다. 두 눈을 크게 떠라 그런 이야기요. 산자여 일어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속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눈이 반짝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박제된 호랑이가 있습니다. 곰이나 사자, 실물 같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 무섭지 않아요. 왜? 박제된 것이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박제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죽은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함께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너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겨. 너는 죽은 자들 속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산 자들 속에 있어야 할 존재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자여 일어나라.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들은 돌이 되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조금 빨리 걷기도 하고요. 걷기 전에는 아이들이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애기 보면은 이렇게 밀어갖고 뒤로 가요. 이게 배밀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쭉쭉 또 밀어가면서 배로 그냥 앞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놈 뭐소 배밀이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 발로 딱 디디고 서서 당당하게 걸어야지. 그래야지 배 땅에다 붙이고 배밀이로 찍찍 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산자에 일어나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CCM 찬양에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에게 새 힘을 준다. 눈을 크게 떠라. 반짝반짝 눈을 떠라. 어둠이 왔다가 그걸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산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삽니다. 이 사회가 밝게 살아 움직여야 국가가 사는 것이지, 국민이 죽어 있으면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교회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된 가정 되시고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 되시고 삶의 자리가 왕성하게 일어나 곧고 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일어나 곧고 뛰는 역사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고 벌떡 일어나 곧고 뛰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